아니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부르신 이후에 김서미 장로님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저주의 분쇄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영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깊은 상처들이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말씀 따라 사는 성령 인도받는 재창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문제 당한 성도들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지금 임하여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후대 문제가 해결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내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언약 성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환경과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해결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배경을 삼아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성도들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사제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축복하셔서 이 생수의 강이 이 지역을 살리며 나라 민족과 시대와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국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산락하면서 부목당 한국 지역에 신학교와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불교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에 매주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시간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 꺾는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늘 보좌의 힘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며 우리의 후대가 이삭처럼 100배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나며 생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제자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있는 지역을 선교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절에서 6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않으니 다윗이 크게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아마도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신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게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고난을 겪은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고난 중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아말렉의 공격으로 재앙이 닥친 다윗의 일행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물러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 시글락에서 또 다른 비극을 목격했는데, 그들이 블레셋 전투에 간 사이에 거주지에는 남자들 없고 아내들과 자녀들만 있잖아요. 거기에 아말렉 군사들이 때를 노리고 공격해가지고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탈취해서 간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된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복음 놓치고 막 방황하다가 문제 오면 정신 차리겠다 하겠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다윗에게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의 이 망명 생활은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길, 하나님이 없는 길은 결국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당장에 좋은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알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올바른 선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그들의 거주지가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초토화됐다는 것을 보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 등의 가족은 모두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불에 타버린 그들의 집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잃어버린 처자 때문에 몹시 슬퍼했고, 그들 중에는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사람들도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생명 걸었다고 했던 그들인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철저하게 불신앙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 자신의 이익에 손상이 오면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다윗 역시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잡혀갔고 또 동역자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급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꺽쇠로 죄어서 괴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으로 꺽쇠로 죄듯이 마음을 괴롭히는 절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도 가족들 다 이게 뺏겼고, 또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죽이자고 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동역자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뭐 했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처럼 성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고난이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 앞에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혹 원치 않는 문제나 고난이 환난이 찾아온다. 그때 낙심해서 무너지지 말고 세상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뺏어간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인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 추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항상 복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고난이 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사울과 같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다윗에게처럼 성도 여러분을 환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사울에게처럼 무시하지 않고요. 다윗에게처럼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한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일행은 모두 60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전투하려다가 철수했잖아요. 거기에서 집까지 오랫동안 걸어왔고 또다시 그들이 아말렉 근처까지 쉬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 중에 너무 지쳐서 탈진하기 직전인 200명을 아말렉과의 경계 지역인 브솔 시내에 머무르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600명과 함께 이제 아말렉을 추격을 이제 계속 600명 중에 200명이 남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신했기 때문에 인원수 같은 600명이고 400명이고 이런 인원수와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모여 있는 진을 이제 가깝게 갔을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자축하며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무질서하게 방심한 상태로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잠든 새벽에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아말렉에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모두 죽였고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긴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 모두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아말렉의 소유물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일행의 가족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 계산은 다 노예로 팔면 돈 된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주권은 언약 가진 자들의 가족을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고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혹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그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한 모습, 힘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 갖는 비밀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블레셋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언약을 놓쳤었잖아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그를 그 전쟁터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다윗의 일행이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은 불타고 가족과 재산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리고 함께 고생하며 동역했던 자들마저 다윗을 죽이자고 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울 때에 다윗은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다윗에게 회복의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무시하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신 거예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무너진 마음, 연약한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힘든 성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쾌락을 의지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회복의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해진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앞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인생의 손해나 멸망이 절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고 큰 군대와 같이 살아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고, 그렇다고 또 잘못된 거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소년도 피곤하게 되고 또 고난이 오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힘든 것 때문에 무너지고 싶을 때, 혹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고난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틀린 것 붙잡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될 땅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에, 그 지난주에 말씀에 다윗이 떠난 이후에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블레셋에게 죽고 사울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이라는 지도자도 죽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언약 잡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자연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이후에 나라가 어지럽고 위기에 놓였을 때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삶에도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응답의 시간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씀한 게 뭐냐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응답 앞에서 무너지냐? 응답 앞에 고난 앞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은 안 오고 고난만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고난의 이런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거주지 시글락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아말렉 군사들로 인해서 가족과 재산 모두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프러스에서 아말렉의 소유물까지 갖는 등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돼서 떠나가면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불신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의 응답과 경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약간 미신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할 말씀을 제가 와이프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럼 이번 주에 고난이 오겠네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우리 삶에는 불신자든 언젠가는 고난이 온다. 그때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원치 않은 고난이 오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변질돼서 무너졌고 다윗은 왕이 돼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됐고 큰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조건 고난이 좋으니까 힘들어도 감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져다주고 연단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며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올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모두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안 왔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낙심자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붙잡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고난을 통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 기업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수원로의 산업인 예배가 우리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산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잘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강구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37 화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산업의 응답과 또한 빛의 경제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구원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른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여기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후대와 생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